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 그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스가랴서 9장은 이웃 나라들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셔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대표적인 도구로 사용됐던 나라가 애굽,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앞으로 미래에 누가 일어나서 이 이방 나라들을 심판을 하냐면 이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한 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 이방 나라 심판과 또 11절부터 17절까지 이 메시아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를 이끄시면서 무엇이 진짜 지혜고 또 무엇이 진짜 소망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 가운데 주변 나라는 다 앞가림을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또 초라해 보이고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우를 하시는지 또 어떤 소망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두로의 지혜입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아멘. 자, 여기 하맛은 다메셋, 하맛과 함께 이스라엘의 적으로 언급된 아람의 도시국가를 말합니다. 이 당시에 이 지역은 바벨론 제국에 속해 있는 성읍과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두로와 시로는 이스라엘 위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인데 이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과 또 다윗 때 아주 친분 있게 지낸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매우 지혜로웠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매우 지혜로웠다. 그럼 무엇에 지혜로웠냐? 이 두 가지 지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건축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요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어요. 얼마나 튼튼하게 잘 지었냐면, 자, 헬라의 알렉산더가 주전 333년쯤에 두로를 공격하는데, 이 알렉산더가 공격하면 웬만하면 며칠 아니면 한 달에 다 무너뜨립니다. 웬만한 성은 다 무너뜨려요. 그만큼 전쟁을 잘했고, 이 전쟁에 있어서 알렉산더는 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를 공격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는데요. 길이 800m, 폭 60m의 방파제를 쌓습니다. 알렉산더가요. 그래서 쌓아가지고 무려 7개월 동안이나 공격을 해서 겨우겨우 무너뜨린 성이 이 두로 성입니다. 그게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만큼 이 두로의 건축술이 뛰어났습니다. 자, 또 하나 두로에 어떤 지혜가 있었냐면 돈 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겠다, 딱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은 무역 국가입니다. 이 비즈니스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나라예요. 이 에스겔 27장에 교육품 종류가 나오는데 보석, 그다음에 금속, 식품, 짐승, 목재, 별의별 물건을 다 교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값비싼 무역이 바로 이 노예 무역입니다. 야완, 두발, 매색 쪽으로 이 사람을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은이 티끌처럼 많고, 은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금이 진흙같이 쌓여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두로에 그런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지혜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주식을 보면 오를 주식이 보이고, 또 땅을 보면 가치 있는 땅이 눈에 보이고, 또 장사를 하면 잘 팔릴 물건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잘 버는 지혜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두로의 부유함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지혜이긴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와는 좀 다른 모양인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영적인 것만 선하고 또 육적인 것은 악하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의 일에는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도 주시고 또 가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진 사람에 대해서는 질투하시고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이 두로 역시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이런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건축 잘하고 금은 보화 많고 이런 설명밖에 없어요. 자, 사사기에 보면 후대 사사로 갈수록 이런 설명이 많습니다. 앞쪽에는 그래도 뭐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라 이런 사사들이 덜어 있었어요. 그런 사사들이 좀 있었는데 뒤로 갈수록 이 사사들의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사사는 나귀가 몇 마리 있고 또 자식들한테 다 타고 다니라고 한 마리씩 다 이렇게 물려주고 또 성읍을 몇 개 가지고 있고 자식한테 성읍을 몇 개 물려주고 다 이런 내용 이런 설명밖에 없습니다. 이 어디에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사라든지 다윗처럼 이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여긴다든지 그런 설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두로도 비슷합니다. 요새를 잘 짓고 또 돈 버는 지혜가 탁월하고 다 그런 설명입니다. 이런 지혜는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남들이 부러워하고 또 이 땅에서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지만 이 죽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을 얻는 방법,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껍데기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잘 돌아가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두로의 지혜, 세상의 지혜도 이 땅을 사는데 필요한 지혜이지만 생명을 얻는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시한부 인생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지혜를 꼭 얻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블레셋의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보수 사람같이 되리라. 아멘. 자, 5개의 도시 연맹 국가로 이루어진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이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이렇게 5도시, 오각형, 펜타곤이라 그러죠. 그런데 본문에는 가드가 없습니다. 그죠? 본문에는 가드가 없어요. 먼저 망했다는 뜻이죠. 이 본문 7절을 보시면요.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이 그 제물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피는 제물의 피를 말하는 것이고 가증한 것은 이 제물의 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의 소망은 가증한 우상에 있었지 하나님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7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그러죠. 자, 남유다도 바빌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때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 타락한 것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블레셋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하는 말은 사무엘하 5장 내용인데요. 그 여부스라는 족속이 있었는데 이 다윗 왕 때 정복이 되어가지고 이 신정 국가로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뭐 이렇게 그 이스라엘에 이렇게 흡수가 되어버려요.
블레셋의 한 도시인 에그론도 그렇게 되어버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자, 이스라엘은 이 알렉산더 대제가 블레셋까지 침략해 와도 이스라엘과 그 성전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집 둘레에 장막을 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지만 이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또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부터 미래에 오실 시온의 왕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사실 이 한 절, 스가랴서의 한 절을 꼽으라 그러면 2절을 꼽을 수 있죠. 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메시아 예언인데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나귀는 가난의 상징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오셨으면 무엇을 타고 오셨을까? 아마 마티즈를 타고 오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17세기 프랑스 화가 샤를르 브린이라는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의 바빌론 입성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에 보면 알렉산더가 무엇을 타고 오는 그 그림을 그렸냐면 굉장히 고귀하고 비싼 짐승을 타고 옵니다. 어떤 색깔의 짐승을 타고 들어왔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딱 들어와요. 승승장구하면서 개선장군 쫙 들어갑니다. 어떤 짐승을 타고 들어가겠습니까? 회색 코끼리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그려놨어요. 이 코끼리 뒤에 황금 병거를 달아서 그것 타고 입성을 합니다. 이 코끼리는 백마보다도 훨씬 더 비싸고 귀하겠죠. 제일 싸고 배기량 제일 작은 게 나귀 새끼입니다. 예수님이 그것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멋진 코끼리나 백마가 아니라 비록 초라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처럼 엄한 우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 보석같이 귀한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자, 스가랴 9장부터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귀한한 백성들이 성전을 완성하고 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원하고 또 왕관의 보석과 같이 소중히 여기고 또 보호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지난 5월 기사인데 이 스위스 제네바의 크리스티 경매에서 왕관 하나가 나왔는데 저는 왕관의 가치가 어느 정도 하나 한번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왕관이 과연 얼마나 하길래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가. 왕관 하나가 나왔는데 61억 4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뭐 다이아몬드도 박히고 진주도 박히고 그렇게 했죠. 61억 4천만 원, 굉장히 큰 고가의 물건입니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아가 주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또 보호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소중히 여김을 받고 싶어 하고요. 미국에서는 여자분들, 특히 여성도님들 특별히 소중하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 빌딩 같은 데 문 지나가도요, 여자분이 자매가 지나가면 문을 이제 먼저 열어줍니다. 애프터 유 하고 먼저 지나가고 그 뒤에 지나가고 굉장히 이렇게 존중하는 문화가 잘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배가 침몰을 해도 여러분 남자와 여자 중에 누구를 먼저 구하겠습니까? 당연히 여자를 먼저 구합니다. 자매를 먼저 구합니다. 여자를 먼저 구하고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겠죠. 그 다음 누구를 구하냐면 아이들을 구한답니다. 아이들.
힘없는 아이들. 여성을 구하고 아이들을 구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구합니까? 개나 고양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더 이상 구조할 사람이 없으면 더 구조 요 앞에 남자들 막 빠져 죽는데도 더 구조할 사람 없나 다 실컷 찾아보고 없으면 그때서야 이제 남자를 구조한다는 겁니다. 여기 남자 여러분들 꼭 수역을 배우셔야 합니다. 안 구해줍니다. 본인이 살아야 합니다. 그만큼 여성들과 아이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겠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왕관에 박힌 보석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세상 지혜가 아무리 탁월해도요, 이 생명을 얻는 지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어떻게든 생명을 얻어야 돼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얻어야 되고요. 일단은 교회 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막 포로에서 귀환하고 성전을 지으면서 여전히 어려운 삶의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생명을 얻는 지혜를 소유했다면 여러분 성공한 것입니다. 결국 이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은 이 심판을 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